네, 정말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렇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정말 이런 말씀을 저희에게 주신 말씀,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정말 좋은 날 오기를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좋은 날. 어떤 날이 제일 좋은 날일까요? 코로나가 없는 날, 이제 종식되는 날을 고대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날 와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는 좋은 날이 있는데 이 좋은 날이 언제냐? 바로 주의 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주의 은혜의 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뭔 말일까요?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는 바로 주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주의 날. 주의 날이 왜 와야 되냐? 정말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냐면 인간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왕의 권위를 주셨어요. 인간에게. 그래서 그 통치 아래에 있었죠. 온 천하가 인간의 통치 아래에 있었는데 인간이 범죄하죠.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이 세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동안의 창조 시에는 하나님의 날이었어요. 이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날. 이 통치권 아래에 있고 바로 아담이 통치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날이었어요. 다 주의 날이죠. 근데 인간이 통치권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는 이게 주의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 아니고 세상의 날이에요. 세상의 새로운 시작. 바로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그날에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죄악이 우리들을 지배하고 왕좌에 누가 있냐면 사단. 그리고 우리들이 자기 자신이 내가 왕이야 라는 그러한 시대에서 살면서 모두 다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날들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냐면 이런 날을 주의 날로 다시 되돌려야 되기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인용하면서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하게 하렵니다. 주의 은혜의 해. 이제 주의 날에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세상 가운데 세상의 날을 살고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 멸망으로 치닫고 있던 우리들의 날이 이제 날이 바뀌었어요. 새 세상이 온 겁니다. 새 날이 왔어요. 이 날은 좋은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이 기쁜 날 누가 오셨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이 좋은 날 바로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말하면 주의 날이 와야 돼요. 주의 날. 네? 지금 주의 날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이미 주의 날이 왔어요. 우리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주의 날입니다. 모든 날들이 주의 날이에요. 이제 죄악사상에서 포로되어서 살고 있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주의 날이에요. 모든 날들이 주의 날이에요.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살 필요가 없어요. 포로된 자가 포로에서 쇠사슬을 끊고 이제 자유를 누려야 된다. 눈먼 자, 눈 멀지 말고 보기에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는 말씀을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 이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의 글에 인용했던 예수님이 인용했던 말씀 중에 18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 우리가 뭐 언제 감옥에 간 적도 없는데 뭔 포로냐? 그럼 어디로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간 적이 없는데 우리가 포로냐? 우리는 자유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포로냐 이거지. 이 포로는 영적인 포로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포로로 사로잡혀 있어. 죄악의 쇠사슬에 우리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죄의 쇠사슬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그 영향력 아래도 또 사로잡혀 있어요. 영적인 포로는 사실상 모든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미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상 모든 것에서 자유를 못 누리고 있어요. 실상은. 그래서 이 자유를 주시기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규칙이나 규범에 우리를 묶어둘 수는 없어요. 사실은 자유인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우리들이 자유만 누리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거. 또 그것도 묶어서는 안 될 조건이기도 하죠. 우리가 자유를 만끽한다고 남을 해롭게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유인이라는 거. 어떤 것에서도 구속감을 받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언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려요. 그 순간 우리들을 속박하고 있는 모든 쇠사슬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어. 이제 이 권리를 누리려면 뭔 조건이 필요하냐? 딱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야 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가 조건이에요. 믿음뿐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어야 되고, 또한 그분이 다시 돌아오셔서 온전한 주의 날을 회복하시는 그때를 소망하고 함께하는 자가 바로 이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유인이 되기 쉽. 이 주의 날은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만끽하는 날이 바로 주의 날인 거예요. 기쁜 날인 거죠. 포로로 사는 게 좋아요? 자유인으로 사는 게 좋아요? 종살이로 살아가는 게 뭐가 좋다고? 이제 우리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우리 마음이 어두워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데, 두 번째로 그래서 눈먼 자에게 보게 한다는 겁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문자적으로 이해하자면 우리가 뭐 언제 눈먼 적이 있다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하신 말씀. 우리의 지식이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를 못해요. 이 제대로 된 지식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지식들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바로 눈먼 자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거 눈먼 자예요. 이 눈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냐?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사 먼저 예수님을 보내사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죄 사함 얻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죠. 이 베푸셨음에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이 지식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내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거를 내 능력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 우리 눈이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이 당시에 자기 고향, 자기가 자란 고향으로 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면 고향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을까요? 가장 듣기 어려운 그러한 청자 앞에서 이 청자, 듣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가장 눈먼 자들, 예수님이 말했을 때 가장 듣지 못하는 자, 바로 자기 고향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자라난 모습을 다 지켜봤어요.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 요셉의 아들, 이 자라wan 시절을 쭉 지켜봤던 목수의 아들, 목수 일을 하던 그런 사람인데 어찌 이런 말을 하는가? 전혀 들기가 없는 자들 앞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응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화를 또한 돋궈요. 화를 돋궈요.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데 두 가지를 인용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바라는 게 뭐냐면 내가 아는 그 요셉의 아들 예수가 있는데 자라온 시절을 다 지켜봤던 이 예수가 뭐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했대. 눈먼 자를 눈뜨게 했대. 이게 말이 돼? 이렇게 했던 예수님이 고향에 와서 말씀을 하고 하는데 그 고향에서 구약의 선지자가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많은 과부들이 있는데 이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기적을 베풀었다는 거. 26절 말씀 25절부터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한들이 3년 6개월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시움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사람이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뿐이니라. 또한 27절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으니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니라.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다. 이거는 정말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치명적 얘기를 꺼내놓은 거죠. 정말 그들은 귀가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오해해서 정말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까지 했죠. 밀쳐 떨어뜨리려고. 실제로 이렇게 행했죠. 그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동네 사람들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눈이 어두울까요? 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째 보면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눈먼은 육신의 눈먼에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한번 여기서 구약시대에 왜 기적을 이방인 사람들에게만 행했는가? 이걸 다시 뒤집어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 기적은 육신의 눈먼을,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병자가 예수님의 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다면 그 병자는 어떻게 돼요? 육신의 치료는 받았지만 영적인 치료를 안 받으면 그는 지옥 백성이 될 뿐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구약시대에 많은 과부들 어떻게 보면 보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고 위로를 해줘야 되고 그래야 될 상황인데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남편들이 죽음으로써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 그 과부들, 얼마나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본질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방인 과부에게만 가셨다. 또한 나아만에게만 보내서 치료를 깨끗함을 받았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치료라는 것은 육신의 치료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본질은 영적인 치유에 있다. 영적 치유는 뭐냐면 영적인 눈 어두움을 해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여야 된다. 그럼 어떻게 뜨이는 것인가? 그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어요. 아까 조금 전에 말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만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동안 그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었을 때 이 믿음조차도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냐?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나의 소경됨을 눈 뜨게 했을 때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오늘 본 말씀 4장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너희 귀에 응하였다. 아까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말씀이 응하였다.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그때는 예수님이 죽어주시기 전이잖아요.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응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눈 뜨게 하기 위해서 어디가 본질이냐? 육신의 눈을 뜨게 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죠. 그 이적의 이면에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치유에 있는 거예요. 실제 너희 눈이 어둡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나를 구속하고 있는 이 속박과 억압에서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언제 가능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주셨을 때 그때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의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도래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주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좋은 날 이미 왔어요. 코로나가 없는 이 좋은 날 우리가 많이 기다렸죠. 우리 영적인 좋은 날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이 날이 바로 최고의 날, 주의 날인 겁니다. 우리가 주의 날 하면은 주일만 주의 날로 우리가 인식하기가 쉬운데 그 착각이에요. 주일날만 주일이고 남의 날, 다른 날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는 내 날. 이게 아니에요. 나의 날이 아닙니다. 다 주의 날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써 이 모든 자유롭지 못한 모든 날들이 이제 내 날이 아니라 이 주의 날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날이 주의 날인 거예요. 이 주의 날이 자유로운 날, 다른 표현으로 자유로운 날, 해방된 날, 기쁜 날, 바로 주의 날입니다. 아멘. 결론이 됩시다. 우리들에게 좋은 날이 있다는 것을 사실을 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주의 날이 도래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서 기쁨 속의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어둠밖에 없었는데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어둠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사 정말 빛을 보내시고 저희들의 삶이 이제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되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좋은 날 주님 앞에 또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 앞에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